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시면서 온누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온누하우스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도 능력의 이름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혼란과 상한 마음, 찢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래 심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의 나무로서 서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네
주께 영광 돌릴 때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아멘. 우리 연말에 또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연말을 잘 또 우리가 마무리하시고 또 성탄절과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12월 넷째 주가 되고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은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온유하우스에서 오전 11시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또 준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성탄절 전날까지 이 묵상을 마무리하고
또 성탄절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묵상을 또 이제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마서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영상을 또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노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이제 앞으로 한 7일 정도 이 묵상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노마서 8장 31절서부터 38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노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올해 초 노마서 3장 21절부터 묵상을 시작했는데 노마서 3장 21절부터 8장 30절까지 모든 복음의 결론적인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제 남은 7일 동안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부분들에 잘 집중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또 이 말씀만 암송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조금 더 길고 또 깊게 묵상해야 되는데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7일에 걸쳐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 꼭 들으시고 또 이 구절들을 붙드시고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내년 이제 온유하우스 묵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묵상을 시작하고 또 이제 50장까지 2월 달에 마무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2월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또 마태복음 1장서부터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걸어가신 과정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과정들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전체적인 제목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이제 정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장마다 또 새로운 소제목이 있지만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묵상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 묵상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짧은 구절을 가지고 아니면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 깊게 묵상했다면 이제 한 해 동안은 성경의 한 장씩 하루에 읽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 묵상을 듣기 전에 그 해당되는 성경 한 장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성경 읽기가 매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 영상이나 듣기로 성경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밑줄을 치고 또 은혜 받은 부분들을 표시하고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글로 적으면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이 묵상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책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셋째 주로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이 말씀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많이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상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이 나라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는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가 이제 한자에 꽂혀서 계속해서 한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버지랑 또 어머니랑 함께 놀이로서 하고 있는데 이 회복이라는 한자도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회복이라는 한자에서 회가 무슨 회일까요? 돌아올 회입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회복할 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원래 의미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회복이라는 단어와 너무 의미가 맞아 떨어집니다. 히브리어의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한 해 동안 건강이 연약했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연약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의 구성원이나 자녀들 중에서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원래 의미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아와야 될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선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와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사명 감당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복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진 이사야 당시의 유대 상황도 이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당시의 유대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살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멸망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회복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상한 자와 갇힌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냐. 이 가난한 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시편 묵상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가난한 자,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억압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나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레브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가장 가운데 있는 생각들, 핵심적인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상했다는 의미는 찢겼다, 깨어졌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상하고 찢길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거의 이제 노년이 됐죠. 그 배우가 이제 결혼을 못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맞선을 보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이나 말투에 대해서 이제 악플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 역시 이제 젊었을 때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서 커다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고 또 이제 악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만났을 때 그 배우가 이제 맞선한 여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댓글들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입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그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글을 쓰는 걸로 인해서 또 듣는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금방 회복되는데 이렇게 말이나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육신이 다치면 또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금방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상처가 아물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이것이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찢겨진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에 살던 집이 불탔습니다. 열심히 일구었던 농사 짓는 것들이 다 불탔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아픔일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만 봐도 그 마음이 자신의 잃은 아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으면 지나가다가 남편이나 아내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찢겨질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자신의 불탄 집, 비슷한 집만 봐도 그때 그 집안에서 행복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찢겨지고 아파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상황뿐만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잠잠한 것 같은데 어떤 똑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마주치게 되면 그 상처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상처가 후벼파지고 아프게 되죠. 상처의 특징은 그 사람을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영혼을 품어야 되는데, 내 주변을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계속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태가 되죠.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10년 전의 사건에, 20년 전의 그 상처에 여전히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역시 영적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상처로 인해 포로되고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찢겨진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눌려있고 얽매여 있던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여전히 내가 상처 입은 마음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포로되고 갇혀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포로됨과 갇힌 자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임하기로 납니다. 성탄절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로 납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로 납니다. 여러분들의 찢긴 마음과 포로된 마음들, 갇힌 마음들,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실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해, 하나는 보복의 날. 여기서 은혜해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7년마다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안식년에는 모든 농사를 쉬고 모든 것들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을 지나가면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포로되었던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립니다. 희년 전에, 10년 전에 종이 되었던 사람도 자유함을 누리고 40년 전에 포로되었던 사람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내가 팔았던 모든 내 땅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들, 그것이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징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회복을 미리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진정한 희년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묶여있던 거, 손해봤던 거, 잃어버렸던 거, 아파했던 거,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희년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완전한 희년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과 함께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원의 날이라고도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억눌렸던 모든 것들,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와 이 신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리고 또 신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희년의 은혜와 신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 가서 완전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올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는 큰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려서 슬퍼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슬퍼할 때 극도의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죄를 몸에 뿌리면서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가족을 잃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아주 참담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죄를 온몸에 뿌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3절에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한 영혼이 나옵니다.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다 보니 그 외부적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온몸에 죄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오늘 영적 상태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영혼에 죄를 뿌리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은 무엇입니까? 꽃으로 된 관을 의미합니다. 기쁨이죠. 평화를 의미하죠. 행복을 의미하죠.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서 기쁨의 기름이란 예전에는 이제 큰 슬픔이 있을 때는 죄를 뿌리면서 슬퍼했는데 이제 기쁜 날에는 몸에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그 기쁨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 가사를 사람들과 함께 따라 부를 수는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심령 가운데서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은혜의 단어들 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반복하고 접했던 단어가 칭이라는 단어입니다. 칭이란 단어는
의롭다 칭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칭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인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옷으로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아름다운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의 나무로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심으신 그 의의 나무의 모습처럼 사람들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묵상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한 로마서 강에서는 이것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예전에는 죄의 노예로 악독한 주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주인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그 주인에게로 가는 그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이제 노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점점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죠. 죄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화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뒤에 두고 온 것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 있었던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에 눌려 있거나 포로되어 있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눌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또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상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포로되거나 갇혀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회복을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주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직도 내 마음에 상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아직도 갇혀있고 묶여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가운데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주신 모든 진정한 자유함과 회복을 내 영혼이 내 삶이 누리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진정한 자유함을 회복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셨소. 나고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그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로 합니다. 주여 모든 상처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에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가운데서 내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셔서 진정한 아버지 회복을 부어주셔서 이런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릴지어다. 아버지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연말까지 내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원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자리로, 우리 가족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여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연말이 가기 전까지 아버지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되어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주님께서 모든 주신 사명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명들을 회복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회복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배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나의 형제들이 예배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누가서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새해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한 마음과 포로되고 갇힌 것으로부터 주님 슬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선포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드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린 주의 종 축복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세워가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손자들의 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올해가 가기 전에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를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예물 드릴 때 오늘 말씀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영혼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모든 상한 마음과 포로됨과 갇힘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과 삶과 사명을 회복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